요즘 우리나라 서점가에서는 아들러 심리학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는 아들러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진 책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미움받을 용기 또는 아들러에게 인간관계를 묻다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아들러의 주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파괴하는 요소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인 하나는 열등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등감은 비교의식을 통해 자라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끊임없이 또 제3의 눈길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열등의식은 발전을 위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뒤떨어져 있구나 부지런히 해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야지라고 분발하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열등감입니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열등감은 나로 하여금 분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만들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고 인신을 공격하고 그런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의 인격 또는 스스로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지요.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공격적인 어떤 그런 편향성을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곤 하는 것이 열등감이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못 견디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자기한테는 1000명만 물리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10,000명을 물리친 사람이다. 그렇게 다윗을 더 높여주는 듯한 그런 노래를 하니까 비위가 상한 겁니다.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면서 다윗을 더 높이며 노래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심사가 뒤틀린 겁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시기심에 빠져들어서 결국은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덤비지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인성이 그렇죠. 자기의 내면이 파괴되고 그렇죠. 자신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함으로 다윗의 삶까지도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만들지요. 열등감이란 이처럼 자신의 삶도 그리고 타인의 삶까지도 파괴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열등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재산이나 그렇죠. 재산을 비교해 가면서 혹은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혹은 건강이나 또는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등등 속의 분야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는 비교하는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위축되거나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위축되어 살고 배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내 인격이 무너지고 영성이 망가지고 있는데 나가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있는 그런 파괴적인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야지요. 열등감을 뛰어넘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열등감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한 정서, 건강한 인격, 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아들러가 우리에게 한 가지 팁을 주는데 아들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것이 열등 또는 상대방을 향한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나의 나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아가면 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바라보는 거의 초점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아마 바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열등감을 또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또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말씀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배우고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에 대한 건전하고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닷새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후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지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일체 즉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형상에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닮았다.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외모가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형체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이 닮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닮았다라는 말씀은 속성, 성품에 대한 이야기지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속성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고 고상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처럼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교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영광인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끔 신방을 가게 되면 병실에 입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나 간호사가 굳이 아니래도 병원에서는 청소하시는 분과만 친분이 있더라도 든든한 줄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친분이 형성된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찮은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하찮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결코 하찮은 존재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신데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도 그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인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한 흑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조니, 우리는 지금 자신의 정체, 자기가 어떤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조니, 너는 누구지? 예, 저의 이름은 조니이고요. 흑인이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드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조니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는 차별과 천대를 받았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비난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소녀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세상에 속한 시각을 통해 비교하거나 비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너무 예민해질 필요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기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요, 나아가 우리 각 사람을 각각 지으셨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공장에서 하나의 틀에다 넣고 그냥 쾅쾅쾅쾅 프레스 찍듯이 그렇게 찍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개성을 갖도록 지으셨습니다.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를 지으시고 또한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조금씩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신이 사람을 빚으실 때 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을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서로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지.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 두 사람은 또 서로 다릅니다. 한쪽은 남자이고 한쪽은 여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빚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같은데 검은색 피부를 갖거나 혹은 흰색 피부를 갖게 만드시고 혹은 황색 피부를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지으셨지요. 사람으로서는 같은데 누구는 키가 좀 크고 누구는 키가 좀 작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만드셨을 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같은데 누구는 눈이 좀 크고 누구는 눈이 좀 작습니다. 누구는 얼굴이 계란처럼 갸름하고 누구는 달처럼 둥그렇습니다. 각기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 각기 다르게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기 다르지만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다만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만드셨을 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각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남자에게 이 복 주고 여자에게 이 복 주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차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더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더 높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여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여자라고 해서 남자를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만 각기 다르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내주신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가셨습니다. 각 사람 안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일,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일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 몸으로 봉사하는 일들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드러나는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또 잘하도록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를 잘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은 성령이 임했지만 하는 역할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존귀한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요. 성령은 같은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같은 성령이 들어가서 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은사가 더 위대하고 어느 은사가 더 열등한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일한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일 뿐입니다. 다만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서로 연합해서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더 크게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 함께 힘을 합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떤 사람이 더 위대하고 어떤 사람이 더 열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들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못한 것 같다라며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요. 내가 누구보다 더 우월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사람을 지으신 것은 서로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르게 지으신 것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라. 서로에게 모자란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너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지으셨어요.
모두가 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너의 모습 그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그런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눈이 못생겨서 슬프다, 코가 낮아서 슬프다, 키가 어쩐다, 다리가 어쩐다 하는 이상한 생각들, 내 환경이 어쩐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 뭐 이상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 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내 환경, 내 조건 이대로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르게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송명희 씨는 그런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부르기도 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송명희 씨 어떤 분인가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온몸이 뒤틀려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느냐고 하소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송명희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를 각기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르게 지으셨어요. 각기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들지 마시고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빚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나를 지금의 이 모습대로 지으셨고 나를 지금의 이 환경 속에 나를 심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있는 모습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도리어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선하신 섭리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며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 그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놀라운 축복까지 더 얹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런 축복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그 모든 것들,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흔히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장이다라는 말은 우두머리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우두머리, 대장이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을 괜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어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라는 그런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복은 틀림없는 권세입니다. 다스리는 권세이지요. 그러므로 만물이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사람들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면서 그렇게 통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다스림이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맡겨진 것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이 따르는 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두머리는 지도자로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지만 동시에 우두머리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돌보고 보호하며 책임져줘야 하는 그런 인도하면서 책임져줘야 하는 그런 어떤 막중한 과업까지 짊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에는 만물을 잘 돌보고 보호하며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지요. 해야 할 일이 있는 축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권세를 누리는 것도 축복입니다만은 사명을 받은 것도 축복인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을 다스려라, 잘 돌보아야 한다 라는 어떤 그런 사명,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겁니다. 이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다 사람을 완성시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며 참 좋다라고 감탄하는 자를 터뜨렸다고 말씀합니다.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창세기를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신학교 연세 많으신 교수님이 그런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토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히브리 말로 한마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면서 토부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토부라는 말이 good, very good, excellent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분은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야 신난다 너무 좋다라고 박수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다 참 좋다라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좋다 힘이 좋다 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 피조물 가운데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요소가 바로 우리 사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는 참 좋은 존재, 정말 잘 만든 존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감탄하시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까지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포유애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다라고 박수를 쳐주신 너무 잘 만들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보기에도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박수를 치면서 정말 기뻐했던 존재가 기뻐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똑같이 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넌 나의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래 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거기에 위대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속으로는 안 것 같은데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드셨어도요. 주름살이 있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손발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움직여도 마찬가지고요.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참 좋은 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 각기 다르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명품입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슷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비슷한 게 수백 개, 수억 개 되면 그러면 그건 명품이라고 쳐주기도 않아요. 유일한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하게 만드신 작품이니까 지금 이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스스로를 그렇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것,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러, 심리학자인 아들러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변 사람들의 눈에 내가 잘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에 너무 예민하면 여러분 열등감에 시달리고 정서적으로 무너져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시키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 거기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나를 빚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존재로 지으셨다, 너는 걸작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묶여있지 마시고 그런 시선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현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작품,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다르게 만드셨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 가지고 열등하다, 우월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가장 위대한, 가장 탁월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조금 다르게 만드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평강을 누리고 건강해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 있는, 자신감 넘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해지면요, 열등감에서 벗어나면요,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열등감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무슨 열등감이 작용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열등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못 견디합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속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푹 터지는 것이 싸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남편, 아니 이 사람이 우리 친정, 우리 식구들을 무시하나? 라는 마음이 한마디 툭 튀어오르면, 생각이 툭 튀어오르면 대판 싸우는 거지요. 근데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비교의식이고 그것이 열등감. 이것만 우리가 넘어서면, 그래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니 당신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갖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있으면 무슨 말이 들어와도 여러분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싸움 안 해도 건강한 가정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면 교회도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면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주신 그 정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각기 다르게 만드셨다는 그 정체성이 내 안에 있으면 대인관계의 모든 것들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그렇죠,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지으신 것은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은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에게 넘치 없는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그래서 없는 것들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지은 것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만든 것은 서로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다라는 그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도 주눅들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나, 참 좋은 존재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교의식, 열등의식 이제 던져버리고 단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좋은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세우셔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줌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